사람을 살리는 어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 신앙에 불꽃이 튀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복된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다듬어가는 그런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배경 설명을 좀 먼저 드리면요, 한 청년이 예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어요. 이 부자 청년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선을 행한 거예요. 나 정도 선을 행하면 내가 충분히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자랑한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영생 얻기 위해서 기부도 하고 기부천사 이런 표현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해요.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며 생명에 들어가려면 네가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네가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받을 수 있느냐 묻는데 그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고, 사람이 만족하는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족하는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켜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이루어야 너희가 선으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부자 청년이 내가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그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가 다 지켰다 말하니까 부자 청년이 자기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내가 다 행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하나님의 기준을 너 보라는 거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을 다 이루려면 너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내가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내가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내 소유를 팔아서 내 몸을 아끼듯이 내 이웃을 아껴보라는 거죠. 내 이웃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다 구제해 보라는 거예요. 너 그거 못하잖아. 너 못하잖아. 너 그거 못하면서 나에게 와서 선행으로 구원받겠다고 말하느냐는 거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씀하거든요. 선행으로 구원 얻고자 나온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선행으로 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 얻고자 하면 이거 해야 되는데 너 할 수 있느냐? 그래도 부족하다. 내가 그걸 하더라도.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도 그걸로 너 영생을 얻지 못해. 그걸로 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죄를 씻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아니고서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자, 부자 청년은 재물과 예수님 사이에서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재물을 택하고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늘 가르침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재물이 그 눈앞을 가려가지고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선택이 아니라 재물에 집착하면서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버리고 재물을 붙들고 떠나갔어요.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결단해야 돼요. 내가 재물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할 것인지 하나님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할 것인지. 재물이 목적이 되는 신앙생활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영생에게서 잘려져 나가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 내가 재물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거예요. 자,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얼마나 어려우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은 확률 제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의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걸려 넘어지는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그걸 예수님의 의중을 헤아려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그래, 맞아. 이게 당연하지.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첫째로 물질이 주인이 되는 순간 천국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물질이 삶의 가치가 되고 삶의 목표가 되는 순간 그 앞에 천국의 문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해요. 물질이 없을 때는 이런저런 사람의 도리도 하고 인간미도 있고 서로 화목하게 살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더불어 살아가던 사람들이 물질이 많아져서 부자가 되니까 물질이 이제는 가치가 되어가지고 물질 앞에서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자녀도 없고 물질이 눈을 가려가지고 천국의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가난할 때에는 이웃과의 담이 높지 않았어요. 대문이 없었어요. 그냥 더불어서 서로 도와가면서 그러면서 살았다고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콘크리트 담으로 사방을 두르고 있어요. 나라는 망해도 나만 먹고 살면 물질이 가치가 되니까 물질 앞에서 나라의 주권도 팔아넘기고 회사의 기밀도 팔아넘기고 물질이 가치가 되니까 그 물질이 그의 주인이 되니까 그 앞에 천국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물질은 무조건 나빠서 물질을 가진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질은 가치 중립적인 성격이 있어서 누가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물질을 소유한 사람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하면 그 물질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쓰여지게 되는데,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을 의지하게 되면서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더 큰 물질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물질이 가치가 되는 순간 이렇게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영생에서 멀어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물질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 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있다는 거죠. 물질은 마치 마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서 그 물질의 맛을 본 사람마다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의 가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이 40일을 줄이고 금식하셨을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내가 배고픈데 도둑질하면 돼. 사기치고 공급명령 하더라도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했어.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내 손에 물질 가져. 돈 있어야 사람 구실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부자가 되어도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공의를 겸한 재물이라면 이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천국을 침노하는 거룩한 곳에 쓰게 되는데, 부자가 되는데 사단의 시험에 넘어져 가지고는 온갖 불의와 결탁하고 그렇게 해서 재물을 모은 그 재물로는 천국을 침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개 같은 자의 소득과 장기의 소득을 내 여호와의 전에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달려갈 때 그런 삶의 고뇌가 담겨져 있는 그런 예물을 가지고 오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일을 하고 천국을 침노하라고 주신 예물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천국을 절대 침노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의 예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물질이 가치가 되어가지고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아간,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치라. 금은 동철을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 신할산에 값비싼 외투, 또 금덩어리, 또 은 200세겔, 또 50세겔 되는 금덩어리가 탐나서 그걸 취해서 자기 장막에 감췄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죠. 재물이 목적이 되니까, 재물이 눈앞을 가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걸 감췄다가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이 아간 가정이 돌무더기가 되었어요. 말씀을 택하면 영생인데 말씀 버리고 재물 택하니까 돌무더기가 되더라는 거죠. 게하시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가져온 그 예물이 탐이 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었거든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이에요. 그가 가져온 예물을 받지 않았어요. 적군의 장수가 준 그 예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예물을 받을 때냐는 거죠. 게하시가 돌아가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뒤따라가면서 거짓말로 속이죠.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지생도 2사람이 왔는데 당신이 엘리사의 말에 그 생도들을 위하여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하더이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걸 주잖아요. 그걸 자기 장막에 감추어요. 그리고 그는 나아만이 들었던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물질로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자기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떠나가게 만든 선택을 한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면서 그도 부자가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을 알았다면, 기억했다면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는데 그는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을 떠나가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전쟁에 휩싸여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메소포타미아 왕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죠. 아브라함이 가서 그를 구해 주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는 못 돌아와요. 왜? 그의 눈에 아직 물질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이 불타는데도 그는 못 빠져나와요. 왜요? 물질이 가치 있기 때문에. 물질이 가치가 된 사람은 이렇게 그 물질 때문에 천국을 침노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그래요. 다윗에게 은혜를 입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집안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다윗이 왕이 되게 하였을 때 사울의 집안 사람은 다윗 앞에서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서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그 모든 소유를 줬어요. 사울이 왕으로 다스렸는데 그 소유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든 소유를 무비보셋에게 주니까 무비보셋이 그 소유로 인하여 눈이 달라진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급히 피난을 갈 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라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무비보셋은 다윗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가 핑계가 되죠. 종 시바가 나귀를 끌고 가가지고 내가 못 따라갔다. 그러면 걸어서라도 가야죠.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의 안목으로 보니까 내가 다윗을 따라갔다가 이 모든 것 다 빼앗기는데 압살롬에게 다윗을 따라가는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압살롬을 선택하고 다윗을 버렸는데 다윗에게 모험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이 그 눈앞을 가리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 4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로데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나오죠. 그 집에서 누구를 보호해 주었어요? 이 무비보셋을 보호해 주었었어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다윗이 사울의 모든 소유를 주었죠. 다윗이 마하나임에 피하였을 때 누가 다윗을 공개해요? 바르실레, 그리고 아람 사람, 또 소비, 그리고 무비보셋을 돌봐주었던 마길, 로데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보살펴줘요. 그곳으로 간 거예요. 무비보셋이 자기의 근원을 알았다면 다윗과 함께 가는 게 맞는 건데 안 가요. 이렇게 물질이 가치가 되니까 스스로 천국의 문을 닫는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치가 된 사람들 보세요. 모압 여인 룻. 내가 평생 내가 이삭을 줍는 여인으로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섬기며 살겠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하나님이 그녀를 축복하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여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내가 토색하여 빼앗은 거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천국을 침노하잖아요. 니고데모가 부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시신을 장사 지내잖아요. 공회원이에요. 유대 사회에 있어 공회원의 지위 빼앗길 수 있어요. 모든 기득권 빼앗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묘실에 장사 지내잖아요. 이렇게 부자라도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물질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사단이 시험하는 시험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재물에 믿음을 더하면 하나님 나라를 크게 흥왕하게 하고 재물에 믿음이 더하지 않으면 그 재물로 인하여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의중을 헤아리지 못하고. 지금 저는 예수님의 의중을 헤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지만 제자들이 그 말씀 딱 들었을 때 문자적으로 들었을 때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 건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리킬 때는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그 속에 의중이 담겨져 있는 게 있어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걸 문자적으로 받으면 이건 넘어지는 거예요. 이 성전을 부정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죄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졌잖아요. 근데 이거 의미를 깨달으면 예수님이 참 성전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거룩한 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중을 따라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말씀은 예수님의 의중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부자와 이 낙타와 바늘귀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의 의중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선행으로 구원 못 얻어요.
선행의 뿌리가 되는 재물의 가치를 행하는 자는 천국문 열 수가 없어요. 구원은 인간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요. 인간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간섭하여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나 선행, 율법, 행위 이거 자랑하는 사람 절대로 구원의 문을 열지 못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듬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다듬어서 천국을 침노하는 선택을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뭐든 하실 수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부자든 가난하든 어느 누구든 스스로 자기를 구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간섭하시면요, 강박했던 마음이 녹아지고요, 교만했던 마음이 부러지고요,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인생에 간섭하니까,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가 변해서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부자라도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가난한 자라도 하나님 나라 침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응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부자라도 바늘길을 낙타가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했는데, 그 어려운 것을 부자라도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첫째로 재물로 인하여 교만한 마음을 고난으로 낮춰서 그 부자라도 천국을 침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으로 그를 낮추셔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07편 23절 이하에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배들을 바다에 띄우고, 우리 생업을 지금 어부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큰 물에서 일하는 거, 이 세상에서 일하는 우리 인생 이야기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광풍을 명하여 풍랑을 일으키니까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 땅으로 막 내리꽂으면서 그 심령이 그 속에서 녹는 거예요.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인도해 내사 소망의 항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고난으로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부자라도 하나님이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춰 겸손한 마음 가지게 되면 부자라도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손에 들려 있는 권력 빼앗을 수 있어요.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해요. 내가 왕궁에서 거닐면서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늘로서 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아, 네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아침 이슬에 젖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리라. 이렇게 7년 동안 내가 이런 세월을 보낸 다음에 내가 비로소 겸손해져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것이고, 그때 빼앗겼던 내 지혜가 돌아올 것이고 내 왕권도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가 말해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고레스 대왕이 포르기아님 명령을 내리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재물로 인하여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은 낮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각 사람의 마음,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서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부자라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에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고 다시금 이끌어 가요.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그 가운데서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요. 그들의 행위와 소행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만하였구나. 그 징계 속에서 그들이 겸손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재물로 인하여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은 낮춰서 천국을 침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바른 삶의 가치와 목표를 심어주어서 부자라도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르실레가 보여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왕세웠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왕세웠어요. 바르실레가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다윗을 도우면 안 되죠. 그러면 압살롬의 손에 죽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모든 거, 자기 가면 다 죽는 거죠. 압살롬의 손에. 그런데 그는 다윗을 도와요. 자신의 모든 소유로 다윗을 공개해요. 자신의 소유로 천국을 침노해요. 삶의 가치와 사상이 바르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이게 올바른 거니까 나는 이 올바른 일에 내 인생을 걸겠다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 속된 말로 하면 자신의 인생을 건 거예요. 베팅한 거예요. 삶의 가치와 사상을 하나님이 바르게 심어주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도모하는 선택을 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보여주잖아요. 사울을 이어서 사울의 아들이니까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의 모든 왕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혜성처럼 다윗이 등장했어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이 등장했어요. 요나단이 사울처럼 다윗을 시기하면 다윗을 누구보다도 죽여야 할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자기의 갑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칼을 주고 활을 주고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보다 우리 백성들에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단인 거예요. 그 모든 왕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그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사르잖아요. 사울이 그 요나단 자기 아들 요나단 이 패역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까지 속된 말로 쌍욕을 하면서까지 그가 다윗을 도와준 것을 책망하고 꾸짖는데 창을 들어서 그에게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요.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내 아버지 손에서 내가 살아나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너는 그때 내 자녀들을 멸하지 말고 돌아보아 달라. 다윗에게 당부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사상과 삶의 가치예요. 우리에게 사상과 삶의 가치가 심어지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침노하는 삶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방식으로 구원 얻을 각 사람을 인도하여 복음에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손에 있는 것을 거두어서 그로 하여금 겸손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의 고난 때로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게 하실 수도 있고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원 얻을 각 사람을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로 이끄시는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가 재물의 가치로 달려가면서 교만해져서 천국의 문을 닫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전쟁의 칼에 붙이든 금융의 이기가 닥치든 크고 작은 재앙으로 부동산이 반토막되게 하실 수도 있고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되게도 하실 수도 있고 사람이 의지하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끊어서 겸손하게 만들고 천국을 침노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렇게 가다가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든 고난을 받든 연단을 받든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인생이라면 그가 복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의 교만이나 그의 모든 것이라도 꺾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소망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까지 그를 놓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내버려 두는 자는 그냥 재물을 의지하여 교만히 행하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에게 구원받기 합당한 마음을 주어서 구원의 문을 열게도 하시고 강팍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두어서 그냥 멸망길 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어요. 바울을 꺾으셨어요. 사도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가서 내 일을 하라 하셨어요.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있다면 바로처럼 강팍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손에서 다듬어 지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침노하게 만드실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첫째로 나의 주인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 건가 재물을 주인 삼아 살 건가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게 되면요. 재물이 많아도 재물에 휘둘리지 않아요. 모압 여인 룻처럼 보아스처럼 바르실레처럼 선택한다고요. 그런데 재물을 주인 삼거나 재물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을 주인 삼게 되면 나발 같은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재물의 주인이 되고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주체성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느냐. 사망 권세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할 수 있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자유를 버리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였는데 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머리 숙이고 들어가서 그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재물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말고 재물이 수단과 도구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내 자녀 인생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내 재물을 다 허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여주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는 나는 내게 있는 모든 소유, 재물, 내 몸까지 내 목숨까지 다 내어줄 수 있어. 이런 삶의 가치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바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했어요.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이웃도 잃어버린 사람 많아요. 재물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 많아요. 그러나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사람도 없고 자녀도 없고 이웃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람이 자기 손에 들려져 있는 재물 지키려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데 그 자기 손에 들려있는 그 재물을 버리고라도 하나님을 얻고 자녀를 얻고 이웃을 얻고 그런 사람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자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선택을 하시자는 거죠. 모세가 선택해요. 모세가 40세가 되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왕권을 물려받아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해요. 왜?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아 천국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당하는 것을 외면하고 바로의 권력을 물려받아서 왕으로 애굽을 통치하면 호요시가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못 가는 거죠. 모세는 그 천국을 침노하기 위하여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해. 그런 위대한 모세의 삶의 선택이 있기에 그가 광야로 쫓겨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한 거잖아요. 밀고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40년 연단받은 다음에 출애굽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마리아의 향유 옥합.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려요. 제자들이 발끈. 감히 함부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무함하다. 세상 말로 하면.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은 300
그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줄 것을 왜 허비했냐고 막 예수님 내게 좋은 일 하였다.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위도 기념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재물을 주인으로 선택한 사람은요, 현세적인 삶을 선택하면서 재물로 인하여 천국을 빼앗기고 많은 것을 잃어요.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많은 사람을 얻는다고요. 보아스가 보여주고 바르실레가 보여주잖아요. 많은 신앙의 인물이 보여주잖아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자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자는 거죠. 아무리 부자라도 바늘귀보다 작은 그곳을 통과해서 천국의 문을 열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런데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지 않으면, 가난해도 교만해서 강박해서 천국의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불임의 수치를 고침받은 한나가 말하잖아요.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며 그가 고백해요.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이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고 풍족한 자는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세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우한 재판관과 과부의 기도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밤낮 이 과부가 와가지고, 가난한 과부가 와가지고 내 억울한 사정 들어달라고 불우한 재판관에게 말해요. 그 불우한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여인이 나를 날마다 귀찮게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겠다 해서 들어주었어요. 하물며 밤낮 택하신 부르짖는 자의 그 택하신 자의 부르짖음을 너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시자는 거예요. 요셉이 10년 종살이 3년 옥살이 하면서 준비했어요. 기다려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잖아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애굽을 살리게 하고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하잖아요. 모세도 40년 장인의 양을 치면서 견디어냈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다윗도 10수년의 고난 견디어냈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기까지 견디어내자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작은 시험거리라도 걸려 넘어져 가지고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무수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큰 시험거리인데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욥이 그 큰 시험을 만났는데 재물을 다 잃었어요. 자녀를 다 잃었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그가 넘어지지 않잖아요. 천국의 문을 열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문을 열어가면서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실 때까지 견뎌내라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산을 하나님이 옮기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까지 믿음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